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골짜기에 나갔다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살과 수분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하여 본 그 뼈들은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깡마른 뼈들이 보였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몰려오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은 큰 절망에 슬픈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절망적인 형편에서 한순간에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그 형편,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살아왔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역사의 구심점이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은 네가 보기에 희망이 있어 보이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른 뼈들로 뒤덮인 삭막한 골짜기에서 무슨 희망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솔직히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주께서 아십니다.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물으십니까?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변속기가 운행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전진 기아를 넣고 X를 밟으면 앞으로 전진할 것이요, 후진 기아를 넣으면 자동차는 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될 것이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1만에다가 0을 곱하면 0이고 1억에다가 0을 곱해도 0이 됩니다. 그러나 1만에 1을 곱하면 만이요, 1억에 1을 곱하면 1억이 됩니다. 자신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학하는 어느 교인의 질문이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자신이 찾아 헤매었던 희망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찾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른 뼈처럼 생겨도 윤택함도 희망도 재미도 보람도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생각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죽는 것도 죽어가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주님은 죽어라, 빨리 죽어라, 참지 말고 죽어라, 죽되 완전히 죽어라, 네가 죽어야만 내가 너를 통하여 부활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도 죽기 전에 살릴 수 있었지만 부활의 체험을 하고 목격하기 위해서는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난 것을 확인한 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나사로는 병이 들어 죽어야 했고 죽은 지 나흘 후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죽을 때에 예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내 직분이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내 삶에 이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건 내가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 입을 열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되어진 것을 보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이 장면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만 그러나 마른 뼈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만일 공동묘지 한복판에 서서 그것도 한밤중에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멀쩡한 사람 하나 버렸다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전반에 걸친 정황이 마른 뼈들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위기 속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마른 뼈나 같은 것입니다. 환자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마른 뼈나 같은 것입니다. 환자도 희망을 버리면 고치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병일수록 환자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와 신앙을 가질 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붙잡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맨말한 골짜기의 뼈들에게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그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떠나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생기란 생명의 의미를 말합니다. 유한하고 나약하고 덜풀 같은 내 생명 속에 영원하고도 불멸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해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사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10년이나 100년을 사는 생명도 있고 200년이나 500년을 산다는 학이나 거북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얻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일은 환자에게 절망을 선고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피차 괴로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당신은 살 것이요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입을 열고 큰 소리로 외칩시다. 너희가 살리라고 고치는 길, 다시 사는 길, 노래하며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가수가 쇼 무대를 내려오면서 열광하는 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수란 슬퍼도 기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참으로 고달픈 직업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는 그 무렵 사랑하는 아내가 2달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편치 않는 마음으로 팬들이 좋아하는 기쁜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노래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해경 스님은 그의 간증록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에서 불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란 한가한 숲속을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같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숲속에서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외아들이 죽었기에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젊은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하였으나 그 여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석가모니에게 부처님이시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 수가 없어서 석가모니는 자매여 일어나서 마을에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살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거려서 먹이면 자매의 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며 죽은 아들을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 과부는 너무나 기뻐서 힘없게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 그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석가모니는 이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주려고 젊은 과부를 하루 종일 걷게 만들어 놓고 헛할 상태에서 기진맥진하였을 때 가장 인간적인 척하며 얄미울 정도의 지혜를 짜내어 위로의 말을 한 것이 불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입장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애통한 장례 행렬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신 후에 관에다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과부가 더 이상 울어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교와 기독교의 생사 문제에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과부요 외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삶의 기쁨을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이 있고 생명인 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 문제만 제시하였으나 그 해답의 열쇠는 주지 못했고 예수님은 문제뿐만 아니라 해답의 열쇠를 주시는 생명의 구주이심을 대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을 주목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것은 절망에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환상이긴 합니다만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은 신비이며 장관인 것입니다. 가발을 쓰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는 루즈를 바르고 값비싼 양장을 걸치고 가죽 신발을 신고 왼 손목에 핸드백을 걸친 채 멋지게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양장준 쇼 윈도우 속의 마네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마네킹이 아닙니다. 살아 숨을 쉬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군대가 되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합니다.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고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고 손발이 움직이고 입을 열고 소리 지르는 생명의 힘이 필요합니다. 즉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0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허수아비 100만 개보다는 생기 넘치는 특공대 300명이 더 강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지금까지 허수아비나 마른 뼈처럼 무가치한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뼈다귀 같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 헤맸고 가치를 찾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강한 군대, 살아있는 군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줄을 통하여 전기가 가정까지 송전됩니다. 가스 파이프를 통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 수돗물이 송수됩니다. 전화선을 통하여 전화가 오고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이란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의 건강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사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가정과 환경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십시오. 조그만 작기가 8톤 트럭을 들어 올립니다. 그것도 손으로 지렛대를 흔들 때마다 트럭이 위로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위기는 정복됩니다. 위기는 곧 희망과 파멸의 분수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위기 다음에 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파멸 아니면 희망입니다. 자기를 믿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을 찾게 됩니다. 위기에서 희망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노라 하면서 간증하며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